오늘은 우리가 할례파입니다. 진짜 할례파라는 제목으로 뭐라고요? 진짜 할례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끝으로 라는 말을 한 붙이면서,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덧붙이면 이런 말이에요. 덧붙이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를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왜냐고? 거기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곧 할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곧 할례파야. 진짜 할례파.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할례파가 왜 우리가 진짜 할례파인지, 그래서 왜 그것이 그렇게 기쁜 일인지, 할례는 무엇이고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누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삼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와,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와 아브라함이에요.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토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뭐예요? 언약의 표징.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나셔서 하나님은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세요, 사실은.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지켜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후손들의 남자들은 포피를 베어라. 요즘으로 하면 고래사냥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행동은 그런 거예요.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것을 확증하는 표징으로, 그죠? 표징으로 뭘 했어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게 할례의 시작이고 할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 17절 12절에 보면 17절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만 포함된 게 아니죠. 이방 사람일지라도 그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거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대요? 끊어질 거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누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오늘날 진짜 할례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를 받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네가 내 백성이 된다. 할례를 안 받으면 내 언약에서 끊어져 나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죠. 네,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어디 따라요? 마음에 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았던 그 할례는 뭔가를 새롭게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였고 진짜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그 진짜는 정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남자 아이들의 포표를 배워나는 일이 아니라 진짜 할례의 의미는 우리 마음에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는 거다. 그리고 어디에 있대요? 육체에 있는 게 아니죠. 영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에 있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일부를 배워내는 것,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할례 받는 것은 마음에 하는 것이며 영에 있는 거다. 우리 영에. 그리고 율법 주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육체에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하고 영의 할례하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음을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못 알아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게 뭔지 알려준 다음에 그게 진짜 뭘 말하는 건지 내가 지금서부터 설명할게. 제가 지금서부터 설명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5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어떻게요? 손으로 하지 않았대요. 그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누구의 할례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마음의 할례 그리고 영의 하는 할례는 누구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 세례 받죠?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우리한테 들어있나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주님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동시에 나타나는 게 세례예요.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것. 그게 마음에 하는 할례. 영에 하는 할례.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죠?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그들을 할례 받은 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들은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체에 손으로 하는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영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얘기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3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몸에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의 구원에 뭔가 새로운 행동을 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여러분, 그 할례가 상징하고 있던 것은 마음에 받는 할례, 영의 할례를 말하는 거였는데,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여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야, 너 할례를 또 받아야지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언제 받았냐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다니까요. 바람처럼 왔다 가시는 갔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점점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례를 한 사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했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뭘로 정했다고요? 의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지, 사실은 할례 자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아브라함이 넌 내 백성이라는 표시였다는 거예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지난주에 우리 장다현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었는데 할례를 또 받는 사람들일까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거기다가 뭔가를 플러스 알파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는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2절에 보면 어때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어떻게요? 삼가. 개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악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몸을 상하게 해야 된다.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요, 할례 받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개와 행악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가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로 행한다고요? 원수로 행한다. 개와 행악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침을 멸망하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 배예요. 거짓을 일삼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뭐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위하여 땅의 일을 생각하며 거짓으로 몸을 상해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와 행악자. 구약에 했어요. 이사야 56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뭐요? 개들. 벙어리 개들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날같이 복음이 혼탁해지는 이 시대,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잘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에 정말 복음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상해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노력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걸 벙어리 개라고 하는 거예요. 벙어리 개.
그들은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죄성을 채워줘요. 포도주를 가져와라. 이게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 함께 그래. 아이 그것 뭐 좀 똑바로 안 하면 어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좀 더하면 어때?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면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져서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는 잘못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어야 되는데 독이 들어있는 물을 주어서 마시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짓 선지자, 잘못 몰지각한 목자들만 그러는 걸까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그죠? 할례 받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가 나.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그게 뭐냐면 할례 받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안 했어요. 왜요? 쟤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네. 근데 할례를 안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는 믿는데 좀 그런 박해를 피하려니까 그냥 타협해. 그냥 예수도 믿고 그것도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도 믿고 예수 믿고 다른 것도 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지금 아까 말했던 개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라고. 자기들도 안 지키는 율법을 여러분들한테 막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무거운 짐을 갖고 올려놔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할례 받은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어떻게요? 자랑하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목회의 성공을 얘기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라면 그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몰지각한 목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천주교에는 오직이 없습니다. 성경 플러스 전통, 성경 플러스 교황의 지시, 성경 플러스 교황의 교훈, 성경 플러스 위경, 외경, 은혜 플러스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 믿음 플러스 할례 받아. 공로를 쌓아야지. 예수? 무슨 얘기야? 예수만 길이냐? 다른 것도 길이야. 종교다원주의. 그쵸?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도교에도 있으며 힌두교에도 있고 철학에도 있어.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모든 종교에 있어. 익명의 크리스찬.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전락시키죠. 여러분 오직자가 빠지면, 오직이라는 저 말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오직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개와 행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여기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집결되어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자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알긴 알았어요 예수를. 그런데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세상에 다시 돌아가. 플러스 알파로 다시 돌아가. 그죠? 플러스 알파로 다시 돌아가. 21절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어떻게요? 저버렸다. 그런데 그거는 도리어 그들에게 차라리 뭘 놓은 게 더 낫지, 그렇게 된 게 더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긴 알았어요. 듣긴 들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그런데 그래 나 그거 다 알아.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여전히 플러스 알파로 살아가요. 여전히 성경이 중심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가 나의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믿음이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행위가 중심이며 세상이 여전히 난 더 좋아. 22절에 보니까요, 참된 속담의 얘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개 얘기가 또 나오죠.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다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할례받았다고 말하기가, 마음에 할례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이렇게 보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네 그 율법 다 지켜야 천국 가.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도리어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어떻게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만 효력이 있어요? 사람을 역사하는 믿음. 얘기하자면 오직 믿음. only believe. only believe.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례파일까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요?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어떻게요? 곧 할례파.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한대요? 봉사한다. 봉사한다는 말은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서비스란 말이기도 하지만 그 서비스 자체는 예배한다. 워십을 말하는 거예요. 워십. 그러니까 정말 할례파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다. 너희를 뭘 드리래요? 돈 드리래요? 시간 드리래요? 입으로 떠드는 거 드리래요? 아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상징하는 게 뭔데요? 이 고기 덩어리?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이 몸은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때로는 성경은 영혼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 전 인격을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을 전심으로, 힘과 뜻과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나타나죠. 그죠? 아까 개나 돼지처럼 진리를 받은 그 도를 한 다음에 다시 구구동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요? 분명해요.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예배예요.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의의 도를 받았죠? 그걸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죠. 아휴, 얘네 또 가야 되는구나. 시간 됐구나. 오늘 주일이구나. 빨리 가야지.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그렇게 하죠. 저는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주일 예배만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주일만 딱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년에 한 번 만나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니, 지금 이 순간에 고개를 돌리고 한 시간 놀다 와나? 이 마음대로 내가 너를 안 지켜줄 테니까.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찌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토록 마음을 쓰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로 자랑합니다. 아까 오직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돈 많으신가요? 자랑하세요. 권력이 있으신가요? 명예가 있으신가요? 자식이 잘 됐나요? 네, 자랑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할례 받은 자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자신이 성취한, 자신이 얻어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나 부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 새로 지음을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여러분 진짜 할례파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 하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뭘 가졌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여러분 내 몸을 괴롭게 하고 이런 게 내 몸을 잘라 할례라는 게 정말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 그걸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동참하며 당할 때 그걸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 주님께로만 나는 향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7절에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길어서 좀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는데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이런 거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쓰시면서 자랑하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그래서 자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짜 알레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뭐요? 할례 받았어. 나 자랑할 만하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야. 나.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뭐요?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나보다 더 율법 잘 지킨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어떻게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떻게요? 의미 없어요. 자랑할 거 많죠. 이 사람 완벽한 학벌을 갖고 있고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서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아까 그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걸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여긴데요? 해로 여긴다. 8절에 보니까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면 한 분만 아멘 하시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십니까? 네, 정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할례파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는커녕 성경 읽는 것조차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예배 자체가 별로 시간 낭비인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조차 아깝다고 여겨지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이번에 성경 공부가 참 은혜스러웠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아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겠죠. 왜요? 할례파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거든요. 그 할례파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 안에서 누구한테 발견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왜 기뻐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정말 할례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진짜 할례파거든. 나는 그래서 기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뭐한대요? 복을 받은 자라고. 내 기쁨은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변화와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이것 때문에 좀 세상에서 좀 잘 되면 기쁘고 좀 안 되면 슬프고 죽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진짜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